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외국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인과 동시에 한국 국민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 수술을 하거나 또 병원에 어떤 큰 진료를 받아야 될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은 의료 보험 수가가 너무 높고 또 이제 병원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은퇴하면은 미국 가서 살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노후 보장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은퇴하면 정부에서 뭐 노령연금, 노후연금, 뭐 아파트 다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이중 국적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국적과 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 우리가 천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그런 특혜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놈은 우리 사회를 소욕해 하고 혼란하게 하는 놈이다, 전염병 같은 놈이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또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자기 상관 천부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천부장님, 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부장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이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시민권을 얻었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당장 저 바울을 놓아주라고 그러면서 이 바울을 석방시켜주고 바울을 신문하던 군사들이 다 물러갔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잡아갈 수도 없고 함부로 가둘 수도 없는, 함부로 재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노라고 당당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지도권이 미국 지도권보다 미국 시민권을 얻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다고 하니까 굉장히 얻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해도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마다 국적법이 있어요. 국적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속지주의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국의 영공을 벗어나가지고 미국 영공을 들었었는데 임산부가 진통이 와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의 임신부들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장 출산을 할 정도로 미국까지 가서 애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민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권은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는 뭐냐?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야 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모만 한국 사람이면 그 아이를 미국에서 낳았든 중국에서 낳았든 일본에서 낳았든 그 아이는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위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시험도 보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은 속인주의입니다. 반면에 우리 천국 시민권은 뭐냐?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느냐? 천국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서 이름을 붙인다면은 속신주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시민권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다시 마지막 때에 재림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또 거짓말하는 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 입국 금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천국 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신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혼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노방전도 할 때 제가 한번 그 부침개 전도할 때 어떤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르신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들이 목사고 아들이 개척교회 할 때 개척 자금도 내가 대주고 또 개척하고 나서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그 교회 도와주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오늘 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들이 목사고 또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개척 자금도 대주고 또 개척한 후에 내가 1년, 2년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어? 나 정도면 천국 가지 않겠어? 예. 나 정도면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전도하다가 50년 동안 교회 다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권사님, 50년 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권사님 불러가시면, 영혼을 불러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구원받지. 내가 50년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 내가 뭐 천국을 가겠슈, 어디를 가겠슈, 좀 어렵지 않겠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가 한 어떤 행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 것으로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면 다 자랑할 거예요. 나는 교회에다가 건축원금 1,000만 원 해가지고 구원받고 왔다고. 나는 교회에서 매일 봉사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 왔다고.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에 있어요.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내가 착하게 살았냐 어떻게 거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지만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 나의 공로, 나의 자격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 예수 믿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앞에 내 몸 들여,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고 안 했다고 구원 못 받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엄마 몸속에서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막 태 속에서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태어남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자격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의 자격 아닌, 우리의 노력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네. 이쪽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쪽은 조금. 천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벽대기에 앉지 마시고 중간에 앉는 게 좋아요. 중간에. 아멘.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 한 10분, 20분 전에 빨리 와가지고 중간에 자리, 앞자리, 중간 자리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왔더라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뭐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왜 과거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국 시민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또한 이 모든 신분에는 특권과 함께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권과 책임. 따라하겠습니다. 특권이 있으면 책임도 있다. 대통령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대통령이라는 특권에는 많은 책임이, 엄청난 책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책임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은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은 누려야 되고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시민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무? 헌법 39조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의무? 헌법 38조에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헌법 32조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31조에 뭐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남자가 20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근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걸 일부 예배 때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헤맸는데 잠시 쉬는 동안에 열심히 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들에게는 특권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요. 베트남 전쟁 때 막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죽을 때요, 총 맞아 죽을 때 빽 그러고 죽었대요. 백이 없어가지고 거기 끌려가지고 죽는다고.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 하나님 자녀된 자격은, 우리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자격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 천국 국적은 도중에 상실되는 법이 없어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강할수록 자국민들을 잘 보호합니다. 미국 시민권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국민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만일에 국민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 납치돼 가지고 가면은, 미국 보세요, 여러분. 그 국민 한 사람 끝까지 찾아올 때까지 막 외교를 동원해서, 돈을 동원해서 그 국민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갔어도 그 국민을 찾아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미군 병사들이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유해를 거두어 가지고 죽은 그 사람들 유고를 거두어 가지고 지금도 자기 나라로 송환해 옵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미국 시민군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 시민권자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길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천국 시민 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돌로 산으로 도망다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피난길을 다녔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도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받은 특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다 겪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또 고난이 올 때 있고 가정에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순간순간 인생의 구비마다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시민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신자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 왕자 동화책 있잖아요. 왕자가 왕궁생활이 싫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거지 옷 입고 거지 짓 하고 다니고 왕자가 밥 얻어먹고 다니고 막 왕자가 어디 가가지고 길에서 막 노숙하고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인데 하나님 주신 특권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이 있기에 세상에 조그마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 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 시민에게는 특권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권과 책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노력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금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전혀 엉뚱한 신앙의 천국 백성답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빌립보 교회 안에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짓는 죄를 자랑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상한데 룸사롱 가가지고 예쁜 여자들하고 술포 마시고 막 이런 건 어제 좋았다고 아주 끝내줬다고 어제 저녁에 너무 좋았다고 막 자랑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왜곡된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줬어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르쳐주는 자들에게 큰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복음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 우리가 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뭔가 좀 우리 구원받는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꼭 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은 완전히 폐지됐다. 이제 우리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구원파들. 예?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들. 구원파들은요, 영과 육을 달리 해가지고 이원론 쪽으로 봐가지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 이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 반도덕주의자들 둘 다 틀린 거예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율법 소용없다고 하는 자들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 과정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싹 무시하고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고 주일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전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국을 증거하는 그런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귀한 몸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귀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병들고 상처받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이 귀한 몸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몸을 잘 간수하고 성화하면서 거룩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예수쟁이 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예수쟁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마귀 대장 같아. 헷갈려. 어떤 게 진짜 예수쟁이인지 헷갈린다고.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마귀 대장 중에서도 왕대장 같아. 어떤 쪽이 진짜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다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지만은 그러나 국적이 달라서 그렇다고,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고.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교인이면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맞아요. 천국 시민권자라면은 당연히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어뢰 죽어가지고 갈 천국만 생각하지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영생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는 영토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 중요한 거예요. 통치권. 누가 통치하느냐. 통치권에 따라서 국가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라고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나설 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통치권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정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곧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도 천국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 헤매 다니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현재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세상천국.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특권, 천국의 평안, 기쁨, 그걸 덕해만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 국민이 돼가지고 나는 국가에서 주는 뭐 연금이나 받아먹고 나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받아먹고 나는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도 안 다하고 세금도 안 내고 나는 근로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특권을 누렸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청하면서 수고하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사익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현재적인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 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고만 하고 끝나는 수도 있어요. 바울 선생님 보세요. 결혼도 안 했어요. 집도 가정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평생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단두대에서 순교했어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뭔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권자요 상속자입니다. 장차 천국의 풍성한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과 희생과 수고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특권조차도 책임이요 책임조차도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곧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세상 불신자들의 헌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성가대도 1시간 전부터 연습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식당 봉사자들은 벌써 뭐 하루 전부터 와가지고 식당 봉사, 여러분들은 10분 만에 홀딱 먹고 가버리지만은 그분들은 토요일 날부터 와가지고 따듬고 씻고 또 요리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교사들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2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하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또 아이 끝나면 아이들 또 챙기고 얼마나 수고해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교회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싸고 그냥 닦고 간 휴지 다 화장실 걷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휴지 다 남자는 흘려야 될 것이 눈물만이 아닌데 다 흘려놓고 간 그거 다 닦아가지고 수고하고 얼마나 그런 수고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 그런 수고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뭐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요 평소에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날 외에도 뭐 평일날에도 계속 교회 와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은 교회 무슨 왜 이렇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매일 교회 오냐고 뭐 교회에서 월급 받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치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치부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세상에서 갚아주시든지 천국에서 갚아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동네 아줌마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해 주시던 천국에서 상을 내려주시던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00배 60배 30배 몇 값절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정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한국 국적, 영적으로는 천국 국적. 비록 우리가 고난 많고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된 천국 시민된 특권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